다 함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은혜로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이 시간 박용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교 연보와 건축 상원 연보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성탄에 대한 아쉬움이 커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축하잔치도 하고 또 성탄절 감사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고 그랬으면 아쉬움이 많이 덜할 텐데 많이 남네요. 그래서 뒤에 트리 장식을 그대로 둔 채 오늘 1월 두 번째 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영상으로만 만나는 게 많이 아쉬움이 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영상 비대면 예배마저도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아침 묵상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속장님들은 속도원들과 이럴 때일수록 소통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혹 담임자가 알아야 할 일이 있으면 전사님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벌써 2021년 1월 11일 맞았네요. 목사의 개인적 바람과 목회자로서의 바람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각자 그리고 교회와 민족, 지구촌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셔서 성령의 크신 위로와 사랑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예배당에 와서 차가 기름을 넣듯이 은혜의 기름을 채웠는데 지금은 비대면 영상으로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같은 시간에 은혜의 기름들을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년 감사주일에는 제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이어가지 않고 멈추고 새 단국교회 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가 2021년 단국교회의 한 해 표입니다. 물론 이 표의 출발점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포기, 하나님의 자기 죽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심과 죽으심이 우리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든 그 모든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될 수가 없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감사하게 받고 순종하는 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 살려고 자신을 죽이면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밀이 돼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죽는 일을 가장 우선했습니다. 자기 안에 죄성을 죽이고 중심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지향했던 그의 삶이었죠. 여러분, 대부분은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만 은혜 충만함을 받고 출발할 때는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고 죽겠다고 결단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고 출발하시는 모든 분들의 출발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덤의 복을 많이 받으면, 그래서 삶의 여유가 생기고 풍요로워지면 눌러졌던 교만과 욕심이, 이기심이 머리를 쳐들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죠. 그러면 오직이었던 예수가 이용하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교훈과 책망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귀한 복이고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처음 겪는 새로운 충격 속에 있습니다. 정말 처음 겪는 일이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젊은 사람들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교회는 모두가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요구대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결단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잠겨야 가능하다는 것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시 여러분들을 오늘 두 번째 주를 맞아서 고린도전서 강해로 인도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실질적인 책망과 권면은 15장까지 다 했습니다. 16장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당부와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의 서신에서 바울이 많은 편지를 보냈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이라고 그러고 그 서신이 지금 성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말씀인 헌금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헌금이라고 제목을 정하지 않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보라고 했습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죠. 배경을 우리가 모르면 본질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배경에 잘 귀담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배경을 아는 것은 본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총회, 그 당시 개신교의 본부라고 볼 수 있죠. 그 총회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정당성, 바울이 선교하는 그 사명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그런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는
자기의 소신을 분명히 밝히고 그들로부터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로부터 부탁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출발지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복음이 전파되고 각 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대동한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출발지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당신이 개척한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우리들보다는 훨씬 살기가 여유로우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탁을 사도들로부터 받는 것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도시의 모든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많죠.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숫자 중에는 시골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로 충만해져서 도시로 옮겨와가지고 도시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교인이 된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도시교회에 가서 주님의 영광을 크게 쓰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시로 오셔서 도시교회 일원이 되신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도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을 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소아시아와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구제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연보에 참여하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누가 여겼냐? 바울이 여긴 거죠.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각 지역에 선교를 하고 그 교회가 개척이 되고 부흥이 돼서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을 통해 이 어려운 복음의 출발지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바울은 확신을 가졌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방문하거나 직접 방문하거나 동역자들을 보내서 구제연보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중에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큰 상업 무역 도시였거든요. 강원도에서는 우리 원주가 제일 큰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편지를 보내기 전에 미리 이 부탁을 했고 오늘 편지 속에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에 담겨있는 구제연보의 내용은 바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성도들의 연보에 대한 말씀을 이 마지막 장에 담고 있는 것이죠.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이러한 헌금으로 주의 종을 섬기고 약한 자를 섬기는 이런 멈춤 없이 진행됐던 우리 기독교의 역사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우리 당국교의 현재 상황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옳겠다 여겨져서 오늘 제목을 선교연보와 건축상환연보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연보를 부탁했다면 지금 우리 교회적인 상황으로는 이 두 가지의 제목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14년 9월 16일에 부임했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도 벌써 횟수로 벌써 8년째가 되고 만으로는 7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국교회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많은 교회의 선교연보에 참여해서
많은 국내 선교에 참여했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것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규모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섬기는 일, 다른 교회를 도와주고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쓴다는 게 저는 부임하면서 참 좋은 전통을 우리 교회는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죠.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교회가 내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선교 연보는 무거운 짐이 된 상태였습니다. 숫자가 많은데 그 많은 교회 연보를 우리가 모아서 전달해 준다는 게 어느샌가 우리 교회는 부담이 됐고 무거운 짐이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대속하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소진된 상태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충만함은 사라진 채 부담만 쌓이니까 물질적 헌신은 무거운 짐인 동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것, 이대로 유지하는 것은 그건 악순환이다 판단한 저는 모든 물질적 선교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을 추스리는 데 역점을 뒀죠. 먼저 교회 안을 추스려야 되겠다. 상처난 부분들을 싸매주고 치료하고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제가 이곳에 부임한 제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람의 양적인 부흥이 되었든 재정적 성장이 되었든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니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합시다. 양적인 부흥과 재정적인 성장은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니까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일을 먼저 합시다. 그것은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던 중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조금 교회는 안정과 회복을 가져왔고 다시 형편에 맞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형편에 맞게 물질적 선교에 참여했고 전혀 갚지 않고 두었던 건축 상환금 1억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이자와 함께 상환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함께하던 성도들은 분명 공감하셨겠지만 거기에는 부담도 강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교회는 2021년을 맞이하면서 기회기회를 거치고 당회를 거쳐오면서 강요나 부담에 매이지 않아야 하지만 그래도 자원함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자원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건 의미가 있다. 우리 교회는 그럴 때가 됐다라는 데 마음들을 모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올 1회 개인 구자를 정하고 개인이 자원함으로 한 구자를 만 원으로 해서 자유롭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자를 정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이 시간 제가 이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니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부탁과 동일한 것입니다. 부담이나 강요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원함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구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결코 이 부분을 약속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이번부터 올해 제가 한 달에 몇 구자를 제가 하나님 앞에 꼭 드리도록 약속합니다. 이런 약속들을 전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못 됩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교 연보가 됐든 건축 상환 연보가 됐든 간에 제가 드리는 이 작은 마음이,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담아서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성경에 눈을 좀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1절과 2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성도를 위하는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헌금입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연보를 모아서 계속 매주마다 모아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이죠. 바울은 매주마다 모아서 바울이 가거나 아니면 동역자를 보내서 그 헌금을 이제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오게 될 때 갑작스럽게 무리하게 억지로 의무감에 붙잡혀서 헌금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사도를 통해 형편에 따라 정하고 은혜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를 하게 하십니다. 형편에 따라 해야죠.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시기 전까지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형편에 따라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좀 나은 사람들은 양과 염소, 좀 더 나은 사람들은 소를 제물로 바친 거 아닙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3절과 4절을 좀 보십시오.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를 때에, 너희 중에 갈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내가 내 동역자들을 보내서 연보를 모으게 할 때 그때 내 보낸 사람들에게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는 바울사도가 나의 마음은 너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머물고 싶지만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러고 싶다. 너희 가운데 가서 좀 오랫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라는 말을 5절부터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고린도 교회에 가서 좀 오랫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있고 싶다라고 하는 바울의 애틋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설교자로서 높이 어려운 뛰어난 말솜씨와 뛰어난 설득력을 스스로 내려놨습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뛰어난 말솜씨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설득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아무리 뛰어난 말솜씨와 뛰어난 설득력이 있어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요. 그것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말솜씨에 의존하지도 않고 뛰어난 설득력에 제가 매이지도 않으려고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바로 전하는 일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강의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주고 전하는 일에 저는 여전히 몰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제게는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탁하고 말하는 재주도 없고 뛰어난 설득력도 부족하지만 그런 약한 저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중에 성령이 일하시면 듣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어부였던 시몬도 베드로가 되고 진리를 몰라서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울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말씀 중에 성령께서 일하시면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기대와 그 믿음을 여러분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문제 없습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갖가지 문제가 다가오죠. 다윗 앞에 골리앗이 서 있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그 현실이고 우리 모두 다 그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없습니다. 지금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모으고 간절할 수만 있다면 이 비상시국에 우리의 집중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떠십니까? 목사의 설교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래서 자원한 마음이 생겨나십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형편에 따라서 순종하십시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 속에는 각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좀 나은 사람은 양과 염소를,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소를 바쳤던 것이죠. 다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다윗 청년부가 우리 청년들이 12월 달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선교 연보에 각 구단을 정하고 참여하여 주님의 마음을 나누기로 정하고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전 참으로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청년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마음으로 동의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한 달에 몇 구자로 참여할 것인지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복이 될 것입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시고 대신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반응, 자원함으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임하는 우리의 연보에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 둘째 주를 맞아서 오늘 비대면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일하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여, 먼저 나를 위해 자기를 사람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저주받아 피 흘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잠기게 해주심으로 그 은혜의 충만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넘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임하게 해주심으로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심령을 만져주신 주여, 성령의 인도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과 우리 당국계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교회 소식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력하기 위해 17일 주일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를 잠정 연장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에는 선교 헌금과 건축 상한 헌금에 더욱 마음을 담기로 했습니다. 원하시는 구자를 정하시고 매월 1회 참여합니다. 목적 헌금 봉투는 필경대의 성함을 기재하여 참여하시면 재무부가 내역을 기재하여 1년 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2021년 신년 축복 안수 기도와 내게 주신 말씀 카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1층 소예배실에서는 새벽 5시에, 2층 본당에서는 24일 오전 11시에 이루어집니다. 속장님들은 전화, 문자, 카톡 등 비대면으로 소통하셔서 사정을 살피시고 특별한 사항은 남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각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임재하신 성령이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정 위에 주여 은혜를 넘치게 부으시고 주의 보호의 손길로 자비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특별한 금을 주님 앞에 구별해드리고 주일한 금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에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결심한 모든 신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마음으로 드리고 물질을 구별해 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영원히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힘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가정을 안전히 돌봐주시고 위기로부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역사하심이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속에 몸에 아픈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